사실은 여로보암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그 장군에게 선지자가 10조각을 찢어서 주면서 이제 이 나눠지게 되는, 이건 나눠진 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인데 참 우리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뭐 있냐면, 하나님의 계획인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버렸고 남유다는 하나님이 이 끝까지 사실은 도덕적이나 육체적인 모습으로, 도덕적인 모습으로, 사회적인 모습으로 보면 북이스라엘 왕들이 더 건전해요. 네? 남쪽의 남유다의 왕들이 사실은 더 폐역돼 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왕의 차이점은 뭐냐면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로보암이 첫 번째 왕이잖아요. 왜? 여로보암. 그 다음에 여로보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누구예요? 나답이에요. 그죠? 나답인데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들인데 아들은 몇 년? 2년. 그 다음에 바하사에 의해서 쿠데타가 일어나요. 바하사. 쿠데타 일어나가지고 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2년. 예? 그래서 왕조가 바뀝니다. 계속. 그럼 쿠데타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고, 남유다는요, 왕조가 안 바뀌어요. 그것은 이제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 왕조라는 하나님의 예언 때문에 하나님의 이끌어가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근데 제가 보면은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 왕을 보면은요, 백성을 위하고 정말 백성을 위하는 왕은 누구냐? 북이스라엘이에요. 남유다 왕은 자기 찾고 그저 자기 부만을 위하고, 그리고 남유다 왕은 특별히 뭐 하냐면은 우리 남유다 볼까요? 르호보암이에요. 예?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이 뭐 합니까? 보면은 르호보암이 부인이 몇이에요? 전부 부인들을 여자들을 많이 둬요. 솔로몬 아버지 솔로몬은 뭐 부인이 1000명이라 그러지만 르호보암도 몇 명이에요? 60명인가? 그렇게 전부 그래요. 남유다는. 그리고 사치. 그리고 거의 백성들을 뭘 많이 해나면 백성들을 노동을 착취를 많이 하는 게 남유다예요. 북이스라엘은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사회적이나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이 더 왕들이 좋은데, 우리는 지금 남유다 왕을 더 하나님이 사랑하고 더 좋았고 북이스라엘 하나님이 버렸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가치가 있다는 얘기죠. 제 생각에서. 그러면 우리의 삶이 중요한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한 건가? 그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단편적으로. 아주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역사를 제가 하면서 제가 처음에는 제가 이제 원어하고 역사하고 어느 걸 선택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목사 돼가지고는 역사는 거의 없었어요. 근데 원어는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원어 사전이잖아. 그래서 원어를 해보려고 이제, 근데 원어 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 빠져요. 원어를. 자기 주관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그 쉬운 예로 하나 보면은, 자, 우리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저기, 노아가 술 취해가지고, 예? 저기 벌거벗고 누워있죠. 그런데, 함이라는 아들이, 예? 어떻게 합니까? 저기, 그렇다 그러죠? 근데 원어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체를 범하였더라. 그리고 저기 아담이 하와 저기 여자를 와를 알다라는 게 뭐예요?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에서는 우리는 알다라는 게 그게 뭐냐면 이제 여자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성을 말하고. 근데 원어는 해석을 하는데도 40가지가 나와요. 단어 하나가 해석. 저기 아마 보시면은 여러분 언제 뒤져서 보세요. 단어 하나 넣고 해석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저기 히브리인들의 언어는 자어밖에 없어요. 우리 언어는요. 전 세계 언어에서 대한민국 언어가 굉장히 훌륭합니다. 네. 대한민국 언어 왜 훌륭하냐? 대한민국 언어는요, 자음과 모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음과 모음이 있어가지고 자음과 모음 중에서도 또 굉장히 많아요. 뭐도 따라서 저기 우리가 예? 뭐 다 틀려요. 근데 히브리 언어는요, 이런 단어가 없어요. 뭐죠? 아버지, 형제, 뭐 조카, 할아버지, 단어가 또 하나야. 그 우리나라는 아버지 따로 있고, 할아버지 따로 있고, 증조 할아버지 따로 있고, 고조 할아버지 따로 있고. 그러니까 브라더, 영어도요, 브라더 그래요. 영어도 단어가 작아요. 한국의 단어가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한글이 세계적인 언어라고 지금 많이 세계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표현이 되는데 히브리 단어는 말 그대로 자음밖에 없다 보니까 그거밖에 없어요. 알렙 베김에 뭐 그래 딱 그거. 헬라어는 영어의 기초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쉬워요. 영어의 기초, 헬라어는 굉장히 쉬워요. 우리가 보면은. 근데 히브리어는 완전히 그냥 따로 놀아요, 혼자서. 그래서 성경 역사로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성경 역사적으로 보는데, 그때 제가 할 때는 말 그대로 20년 전에는 역사 교수가 별로 없었어요, 신학교에.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래서 제가 역사를 하면서 참 힘들게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무슨 역사를 성경 역사보다 세계 역사에만 치우쳤어요. 그래서 제가 세계 역사를 이제 로마 황제든 이런 걸 다 읊는 게, 그래서 세계 역사를 굉장히, 그래서 세계 역사를 가져다가 성경이랑 접목을 시켜서 이제 제가 찾아서 하는데, 아마 역사 주해가 제일 잘 돼 있는 데는 어디냐면은 기독지회사예요. 우리나라에서는 호쿠마 주석이 역사적으로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그랜드나 옥스퍼드는 원어 중심으로 돼 있어요. 자체가. 그 다음에 매튜 헨리라든가 이런 주석은 영성 중심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석을 선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신앙관을 먼저 찾아야 돼. 내가 뭐를 좋아하는지. 목회를 하는데 내가 영성 목회를 하겠다. 그러면은 매튜 헨리 주석이 제일 좋습니다. 매튜 헨리는 영성가니까. 그러니까 그걸 쓸 때 영성 해석, 영성을 중심으로 해서 주해를 했어요. 내 신앙, 내 믿음 안에서 봐야 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신앙 하다 보니까 내가 복음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뭐냐면은 조직 신학이 돼 있어야 된다. 사상. 프랑스 혁명. 근데 프랑스 혁명이 자유혁명이라 하지만은, 지금 와서 자유혁명이라 하지만, 프랑스 혁명이 세계적으로 세계를 추락시켰어요. 노동자 해가지고 다 죽었어요. 그때 사제가 10만 명이나 죽었고, 왕과 왕후가 다 단두대에서 다 죽었고, 귀족들이 싹 죽었어요. 그래서 신흥 귀족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노동자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노동자들이 그걸 뭐라 그러냐면 부르주아라 그래요. 그래서 부르주아도 다 죽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백성들이 이 노동자법의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그때 누가 나오냐면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황제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폴레옹이 절대적으로 표를 받게 되는 겁니다. 백성들이 이제 깨우죠. 그러고서는 이때 나온 것이 바로 러시아의 레닌주의가 만들어지고, 이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공산주의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결국은 누구까지 등장하냐면 히틀러까지 등장하게 됐고, 그러고서는 그 영향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근데 공산주의가 무너진 것 같은데 안 무너지고 말 그대로 지금 다시 선. 근데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공산주의가 활성화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져야 정말이 온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적그리스도가 통치를 하려면
민주주의에서 통치가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영향권을 가지려면 아마 사회주의가 더 쉽겠죠. 그러면 종말이 점점 다가왔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바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로보암을 제가 얘기하는데 930년에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죽자 어디에서 애굽에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돌아와서 세겜을 중심으로, 그래서 세겜이 북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왜 북이스라엘이 뭉치게 되고 남유다를 버리게 되느냐? 남유다에는 르호보암이 왕인데,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르호보암이 아버지랑 똑 닮았어요. 그래서 르호보암도 뭐를 하죠? 독재를 하죠. 이게 실제 독재자는 남유다예요. 근데 재밌는 거 우리 보세요. 교회가, 담임 목사가 독재적으로 운영을 하는 교회가 부흥돼요. 다 베풀고 뭐 그냥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은 교회 부흥 안 돼요. 그걸 이제 좋은 말은 카리스마라고 해요. 카리스마. 카리스마가 강한 목사님일수록 불만도 있지만 부흥도 빨라요. 이 여로보암이 돌아왔을 때요, 여로보암을 세겜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왕으로 추대하는 사람이에요. 르호보암은요, 자기가 솔로몬의 아들로서 왕이라고 공포한 사람이에요. 근데 르호보암은 이게 어디를 가냐면 왕이 돼가지고 이제 어디를 가냐면 세겜을 가죠. 이때까지는 여로보암은 북왕국이 안 만들어졌을 때. 르호보암이 세겜에 가니까 세겜의 원로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왕이 됐으니까 왕에게 이제 왕과 면담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정치를 하는데 요구사항들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세겜에 있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뭡니까? 모두가 대통령이 되면은요, 백성들이 하는 얘기가 세금 감면이에요. 세금 감면. 왜 그러냐? 솔로몬 때 세금이 엄청났어요. 아마 역대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세금이 제일 많이 부과됐던 때가 솔로몬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세금, 그리고 백성들은, 모든 백성들은요, 한 지파씩 한 달씩 어떻게 해야 돼요? 무료 노동. 한 지파별로 한 달씩 무료 노동했어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왕궁을 짓는데 14년 동안 왕궁을 짓는데 인부 걱정이 없었어. 백성들이 12지파를 한 지파씩 한 달씩 무료 봉사, 완전히 그냥 무료 노동을 시키고서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금 감면과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징집 면제.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도 그래요. 대통령만 되면 다 뭐 했어요? 군대 기간 줄여줬어요. 36개월에서 뭐 이렇게. 지금은 몇 개월이죠? 군대가? 18개월. 18개월. 많이 줄었죠. 그죠? 이걸 대통령이 되면은 그거부터 줄여줘요. 징집면제. 근데 이때도 징집면제가 나왔어요. 르호보암에게. 왜냐하면은 한 달씩 무책대고 가서 집이고 뭐고 다 놔두고 와서 창 들고 섰어야 된단 말이에요. 노동을 하거나, 이게 징집면제죠. 노동이나 군대. 강압적으로. 그러니까 세금 감면, 세금은 뭐냐면 지파별로 뭘 갖다 바쳐야 돼요. 얼마나 많이 갖다 바쳤는지 성경에 나오잖아요. 뭐는 소는 몇 마리요, 뭐는 이런. 그러니까 그걸 좀 줄여달라. 그 다음에 징집면제. 이거를 요구를 했어요. 근데 르호보암이 뭐라 그랬어요? 젊은이들의 말을 듣고 우리 아버지는 너희들을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나는 너희를 정갈로 다스리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누구한테로 몰려가요? 여로보암에게로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몰려가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되고, 사실은 11지파, 유다 지파 빼고는 11지파가 다 여로보암에게 몰려가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러고서는 이제 나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수도가 어디요? 세겜. 수도가 세겜입니다. 이게 지우개가 안 좋구나. 네. 수도가 세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수도가 세겜인데, 세겜은 어디 나면은, 우리가 보면은, 지도에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거 이제 실로지요, 실로. 실로가, 가나안에서는 실로가 정중앙입니다. 실로가 뭐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디에 둬라? 너희 가운데 두어라. 그래서 진중 가운데 언약궤를 뒀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가장 가나안의 가운데 땅에라 실로에라 언약궤를 두게 되고, 실로를, 이것이 뭐냐면 이제 성막이에요. 실로가 성막이죠. 그러면서 실로 성막인데 여기가 무슨 산지예요? 에브라임 산지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보면은 세겜은 그린심산과 에발산 이 사이에 골짜기에 세겜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겜에서 수도를 했는데 수도를 이전을 하게 됩니다. 한번 우리가 성경을 볼게요. 열왕기상 12장에 14장인가 12장. 왕상 예 25절.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아가 분회를 건축하고. 자, 세겜을 수도로 했어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이제 세겜을 수도로 하고서 저걸 했는데, 세겜을, 그런데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어디로? 분회로. 이건 약복강이에요. 약복강, 요단강과 약복강 이게 가르치는. 그러면 어디로? 요단강 동쪽으로다가 옮겼어요. 그걸 왜 옮겼느냐? 이것은 애굽 때문에.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니까 피하려고 동쪽으로 다 옮겨갔어요. 이때 남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숙대밭대예요. 애굽에서 쳐들어가서 남유다는 엄청난 피해를 많이 얻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피하려고 분우엘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그래서 수도를 옮겼는데 막상 넘어가서 보니까 안 맞잖아요. 이쪽으로 통치권이 분산이 되고, 그래서 다시 디르사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왕상 12장 25절에 이제 분우회까지 나오고, 디르사라는 것은 왕상 14장에 나옵니다. 14장에 보면은 14장 저기 17절에 보면은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뭐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저기 저기 아마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이제 나오면은 뒤에 보면은. 근데 디르사라는 곳으로 또 이제 분노해서 옮기고, 그리고서는 다시 어디로 옮겨요? 사마리아.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이제 누구 때에 사마리아를 가면은 오므리 때. 그러니까 이제 일대 왕조 여로보암 나다 바사 엘라, 여기 이제 시므리가 7일 천하 7일간 왕을 하고서 7일 만에 자결해서 죽는단 말이에요. 이제 요 얘기는 이제 제가 할 텐데. 그리고 오므리가 통치를 하는데, 오므리가 누구냐면 시므리와 오므리는 군대 장관들이에요. 지금서부터 이제 왕은 다 누구냐면 군대 장관들이에요. 쿠데타 위해서 정권을 하니까. 근데 오므리는 무슨 사령관이고? 야전 사령관이고, 시므리는 왕궁 국내 경호대장이야. 그러니까 시므리가 왕궁에 있다 보니까 저기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엘라를 죽이고서는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근데 오므리는 군대의 모든 군대 저기 장군은 오므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므리가 그거를 듣고, 야, 왕궁으로 쳐들어가자. 지금 이런 상황이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어요. 함남동에. 네? 경호처장하고 경찰과 군대가 다 돌아서고 지금, 그죠? 똑같은 상황. 누가 이기겠어요? 경호처장 쳐요. 진짜 훌륭한 사람이야. 그거 저기 죽을 걸 각오하고 하는 거 보니까. 근데 시므리가 그러다 보니까 오므리가 군대를 이끌고 어디로 가요? 왕궁으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쳐들어오니까 시므리가 뭐 도저히 저게 안 되지. 그러니까 왕궁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러고서 자기도 불질러버리고, 왕궁을 다 불질러버리고 자기가 자결해서 죽습니다. 그러면 이때가 왕궁이 어디라고요? 디르사예요, 디르사. 그러니까 오므리가 이제 왕이 됐는데, 오므리가 왕이 돼가지고 보니까 디르사에서 통치하기가 쉽지를 않아요. 불다지고 뭐지 왕. 그래서 오므리가 사마리아를 수도를 이제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돈을 주고 사마리아를 사서 수도를 건설했다, 성을 건설했다라고 성경은 이제 오므리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고, 남유다는요, 수도가 어디예요? 남유다 수도. 네? 헤브론이었는데, 이제 이게 다윗 때에 저기 어디로 갔냐면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남유다는 예루살렘이야. 그죠? 예루살렘. 그래서 이제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여기서부터 왕하서부터 뒤로 구약 성경은 사마리아야 사마리아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제 그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야 사마리아야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거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지칭하는 것은 남유다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아 남유다야 안 하고 사마리아야 예루살렘아, 성경이 이제 그렇게 전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것은 왕조를 이렇게 변해가는데, 여로보암이 왕이 돼가지고 그가 통치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하나 생긴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절기라는 게 문제가 생겼어요. 절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3대 절기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3대 절기가 있는데, 모든 이스라엘 남자는 이 3대 절기에 하나님 옆에 나와야 할 의무가 있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보여야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만 되면은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면은 예수님 때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도 누가 왔어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어. 왜? 절기 때문에. 절기를 맞아서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에 온 거야. 구레네에서부터. 그래가지고 왔다가 예수가 십자가 골고다로 저기 비아돌룸이라는 이제 그 골고다 가는 길에서 예수님이 쓰러진 것을 보고 대신 십자가를 강압에 의해서 지게 된 사건. 이게 거기 보면 시몬이 누구예요? 시몬이 유태인이야. 히브리 사람이야. 근데 그가 저기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세계에 흩어져 있다가 절기가 돼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왔던 사건 중에 하나죠. 그래서 구레네 시몬은 아들이, 구레네 시몬의 부인은 누구의 어머니가 됐냐면 사도 바울의 어머니가 돼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 그러니까 바울이 있는 동안에 10년 동안 공부하면서 그가 신앙생활을 할 때 먹여주고 빨래해주고 생활 다 해준 게 누구냐면 구레네 시몬의 부인이 바울을 키워요. 그리고 구레네 시몬의 아들은 뭐가 되냐면 감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에베소 교회에 그런, 그래서 우리 보면은 빌레몬이 빌레몬에 보면은 저기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빌레몬의 종으로 있다가 도망가서 바울의 저기 감옥에서 아들이 영적 아들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돌아오잖아요. 근데 이 오네시모도 감독이 돼요. 빌레몬은 뭐 하냐면 빌레몬은 굉장히 부자야. 돈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그 원래 고향이 갈라디아가 고향인데 그 산속의 고향인데 이 나와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어서 바울에게 돈을 많이 제공했어. 그리고서는 교회의 재정부를 담당할 정도로 그렇게 돈이 그걸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네시모도 감독을 하고 오네시모 다음이 이제 빌레몬의 아들이 감독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몇 빠졌는지도 지금 모르겠네. 그러면 이제 오므리가 아니라 여로보암이 통치하는 데서 가장 고민됐던 게 절기 문제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절기가 되면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갈 테니까.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루살렘에서 이게 기회야.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이 합당한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다윗의 왕조인 르호보암을 따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요동을 치니까 여로보암이 이 성전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절기를 만들게 된 거예요. 자, 그것이 왕상 12장으로 갑니다. 왕상 12장 25절에서 31절까지 33절까지 그러면은 저기 25절에서 33절까지 한번 누가 읽어보실래요? 위대한 사람들이 세금을 길쭉하고 거기서 먼지 나와서 위에 건축하고 위에 나오는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은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전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로다.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다.
네. 여로보암의 죄라고 합니다. 여로보암의 죄. 이제 왜 그러냐면 구약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이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르호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성경은 구약의 가장 큰 죄가 여로보암의 죄와 르호보암의 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로보암의 죄는 첫 번째가 뭐냐면은 거기 이제 있는 것처럼 첫 번째가 금송아지예요. 그럼 금송아지는 왜? 자, 남유다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어요. 근데 언약궤가 있는데 그걸 이제 하나님이 만들으라고 해서부터 모세 때서부터 내려오는 언약궤가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언약궤가 없어요. 그렇다고 언약궤를 가짜로 만들어 놓으면 그거 가짜다라고 되니까 그러면은 신을 이제 거긴 언약궤가 하나님의 현현이야. 그 언약궤에 두 천사가 있는 사이에 하나님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게 해야 되는데 뭘로 나타내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굽의 신이 누구냐 하면은 송아지예요. 애굽의 이집트 신의 아들 호루스가 바로 소예요, 소. 그래서 이 지하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는 장제 신전이고 그리스는 실제적인 신전이 장제는 뭐냐면 지하 신전이에요. 죽음 이후에 애굽의 신들은 그거는 이제 제가 아마 저기 이시스 이야기를 하면서 조각을 시체를 14조각으로 잘라가지고 이집트 땅 곳곳에 던졌는데 하나를 못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생식기 있는 부분 하나를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 생식기 부분이 있어야 생명이 탄생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아브라함도 보면은 자기 집에 엘리야스를 불러가지고 저기 이삭을 위해서 부인을 보낼 때에 이제 하고서 그 엉덩이 밑에라 생식기 밑에라 손을 넣고서 언약을 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큰 언약은 다 뭐예요? 생식기 밑에 손을 넣고 생명의 언약이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성경에 이러한 것이 종종 나타나는 의미가 생명의 언약. 근데 이 호루스는 이제 아들이 대신해서 지하에 누가 아버지가 지하에 있으니까 지하에서 백성을 돌보러 나오는 것이 누구냐면 호루스 신이에요. 근데 이게 송아지란 말이에요. 송아지. 그러니까 송아지가 현현에서 나타난다. 근데 성경은 끝까지 그 송아지 식으로 호루스 신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지고 포로 생활할 때 축제가 있는데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 축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저기 지하에서 땅 속에서 생명이 올라온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가뭄이 오고 해가 나가지고 다 풀 말라주는 것 같은데 사막인데도 뭐가 오면 비가 쏟아지면 새싹이 팔팔 올라오잖아요. 이거를 이제 생명의 근원이라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땅속 지하에서부터. 그래가지고 저기 바벨론의 축제가 데무스 들어보셨어요? 데무스? 그 내가 한번 요 신들 저거 조금 언제 한번 얘기를 해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이 축제는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불임절도 있고 뭐 우리는 불임절 없잖아요. 근데 아주 재밌는 것은 8월 15일이야 절기가. 이스라엘은 1월 14일이죠. 네? 8월 15일이 절기예요. 여로보암이. 그러면 여로보암의 절기는 뭐예요? 그 당시에 이집트의 절기를 가져다가 왜? 가장 친숙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살아오면서 애굽의 절기 속에서, 그리고 바벨론 절기도 이집트 절기의 영향, 그러니까 전 세계에 신의 영향을 준 건 구약에서는 누구냐면 이집트예요.